이 말씀을 가지고 내 거리로 가서 아무 사람이든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못못과 같으니라. 마태복음에서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종종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뭐와 같아요? 임금님과 같아요. 왕과 같은데 어떤 왕이냐면 자기 아들을 지금 결혼시켜가지고 혼인잔치를 열어놓은 임금과 같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 그러면 벌써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은유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천국잔치가 혼인잔치 비유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잔치를 혼인잔치에다 비유했을까요?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인간이 여는 잔치 중에 가장 풍요로운 잔치이고, 거기는 기쁨이 가득하고 풍요롭고 만족이 가득하고, 그죠? 부족함이 없는 곳이 가장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천국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잔치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혼인잔치에다가, 이 땅의 인간들이 베푸는 잔치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들을 혼인시키고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이 오늘 비유 말씀해 보면 이미 초청장을 발송을 다 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결혼식 하면 어떻게, 자식 결혼식 하면은 청첩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해주지만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청첩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첩장을 나눠줘요. 아마 이 왕도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 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나와 있죠. 오기를 싫어했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아니,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지금 말이죠. 여러분 막 자녀가 지금 결혼해서 오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결혼식장이 텅 비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혼인잔치를 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죠?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국잔치를 열고 이제 천국잔치는 이 교회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하면, 물론 종말론적인 천국잔치가 있지만 교회, 우리 새생명 축제 다 천국잔치죠. 천국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다른 종들을 또 보내며 이르되 4절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갖추었습니다. 이 천국잔치에는 이 주님의 나라에 오면은 여기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니 빨리 오세요. 다시 한번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가가지고 종들이 가서 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종들을 보내서 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살찐 짐승을 잡고 큰 잔치가 열리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빨리 오시오. 그랬더니 이번에 오지 않고, 근데 어느 정도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왜 자꾸 우리 가서 귀찮게 하느냐? 그런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초청,
천국잔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누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천국에 얼마나 풍요로움이 있는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죠? 한 사람은 뭐하러 갔어요? 밭으로 가고 농사지러 갔어요.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미쳐가지고, 이 세상 일에 미쳐가지고, 이 세상에 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천국 잔치를 잃어버렸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어떡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셨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렇게 자기들을 초청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 주님의 눈물의 기도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AD 40년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무려 130만의 사람들이 몰살했습니다. 몰살.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그 전쟁 중에 가장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몰살했어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미 믿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다 성을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완악한 사람들은 거기서 몰살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1차로 유대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하나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내 위에 사는 사람, 아래층 사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요. 지옥불에 들어갈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 물론 가난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이 땅에 있을 때 잠깐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왜 불쌍히 여기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들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고, 세상을 끌어안고 내 이웃을 끌어안고 믿지 않는 가족을 끌어안고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내 눈물이 강물처럼 됐다. 강물처럼.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있을 때 간증하시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나에게 예레미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사명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많이 울라고 하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눈물이 마치 강물이 되듯이 날마다 새벽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요, 다 불쌍해. 너무 불쌍해. 우리 이제 좀 이따 이 해가 뜨고 날씨가 화끈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은 안 가고는 배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지리관으로는 저 세상 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잉글랜드까지 갔다는 전승이 있어요. 기독교 전승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세운 터전 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져놓고 거기 복음 전하는데 거길 내가 왜 가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데는 가지 않아. 어디 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것이 있다면 땅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또 특별히 큰 교회들이 하는 선교 정책을 많이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미 남들이 가서 개척한 대도시에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왜 거기 갔다가 자기네 재정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를 갖다 다시 하나 위성교회를 줘놓고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손쉽게 뺏어가려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교회를 문어발식으로 기업 넓히듯이 넓혀서 위성교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 바울처럼. 남들이 이미 거기 다 복음이 포화 상태가 됐는데 왜 거기 가서 교회를 줘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교회를 자꾸 키우는 게 목적입니까? 남의 교회 뺏어다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교회 선교 정책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 이 아침에 불타올라서,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내가 전하지 않고는 이 내 마음속에 불덩이가 있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가면 매 맞고 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어느 날, 아니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할래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래 안 하려고,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불덩이가 있어. 너무 뜨거워 막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이 초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포기했나요? 그래 이놈의 새끼들 그냥 다 지옥에 나가 뿌려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길거리로 나가라. 이미 초청장 보낸 사람 내비두고 길거리로 나가라.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와라.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멘.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내 거리로 나가서, 저작거리로 나가서, 시장으로 나가서 청한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천국잔치 초청장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청하여 오라. 다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10절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종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에요. 자,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청한 놈도 안 왔는데 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고 안 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들이 길에 나아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길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길거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들은 천국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시장으로, 동네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가야 합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길거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날 때 막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그때 이제 새벽 예배부터 부흥회를 시작하면은 새벽 예배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부흥회가 끝나면은 말씀 사경회가 끝나면은 성도들이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전까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도해가지고 저녁 예배 때 그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저녁 집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진짜 엄청난 부흥회가 언제 시작돼요? 저녁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부흥회를 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 다음날 또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 사경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낮에는 전부 다 나가. 그래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사람 다 데리고 저녁 예배 다 와. 그렇게 해서 계속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한국 교회사 시간에나 듣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영교회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길거리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우리 목요일 날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목요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오니. 할렐루야. 선한 사람만 데려왔다고요? 악한 자도 데려왔어요. 저거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예? 어떤지 문 두들기면 아이 재수없어로 꽝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 꼭 둘이 가요. 막 이상하게 나와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나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데려왔어요. 여러분도 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시장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다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3절 병행구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걸 한 번씩 보세요. 꼭 아침에 오셔가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희가 써놓은 슬로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부터 새벽에 딱 오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딱 쳐다보시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멱살을 잡아다가 하여튼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고마워할까. 예? 여러분이 데려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평생 여러분 생명의 은혜로 알고,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에게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더 감사하게.
할렐루야. 왜? 지옥 갈 자기 천국 가게 해줬는데. 예? 그리고 친하다고 있는 저 친구란 놈은 자기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나 같아도 저거는 친구가 아니다. 저거는 말로만 친구지. 저게 진짜 친구라면은 천당과 지옥이 걸려있는 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냐, 저게 친구라면. 저 사람 나랑 직장에서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오늘 다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하세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입으로 말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입을 열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닫힌 입술을 열게 하소서. 이 입술이 얼마나 무거운지 열리지가 않아요. 한국 교인들이 열리지가 않아. 마음속에 막 전해야지 하는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아. 이게 도대체 몇천 킬로가 여기 달려있는지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여기 마귀가 딱 내리고 있는 이 입술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강권하에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러 가신 주님, 요번 새생명 축제에 있던 하여튼 내가 옆집에 있는 아줌마, 뒷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 내가 하여튼 멱살을 잡고 끌고 오더라도 하나님 주님 편으로 때려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종들이 나가서 잔치에 초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천국이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와 같다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서 만들어진다고요? 천국 이와 같은 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데려오니까, 하나님 집은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데려오니까 천국 잔치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됐다. 천국이 그와 같다. 천국은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은 그 교회는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처음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게 죽어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도를 하지 못해요. 전도를. 오랫동안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복음 전하지 않고도 그냥 잘 신앙생활 해왔어요. 오늘 새벽에 그런 잘못된 관행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가서 전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 한 사람씩만 가서 전도했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4부 3부로 바로 예배 드려야 돼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런데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도 한 사람은 전도를 못 하잖아요. 한 사람.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는데 입술을 열지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영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뒷말씀은 또 준비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